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해요. 우리 표수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본연의 의무를 다합니다. 복을 받을지. 참 6개월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변화됐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많이 변화됐구나 하면서도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한편으로는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참 열심히 잘 생긴 애들인데 한국에 돌아가서 원위치 한 애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여기서 배운 대로만 살면 정말 축복의 길로 갈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43년도 아니고 430 years 430년 동안 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앞으로 삶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세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쫓겨나서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또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제2세대를 끌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바로 눈앞에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두고 모세가 이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마음 한쪽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염려로 다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고별설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면서 이제 다시 못 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도 모세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35기 이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새로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에 준비된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그 축복이다. 그것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했던 이 모세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를 좀 요약해서 좀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신명기를 꼭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안 읽은 애도 있을 것 같아. 뭐 물론 이제 한독 요번에 했다는 것 같지. 그건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 본 거라 신명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뒤에 한번 꼭 더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전체를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려고 해요. 자, 신명기에 오늘 아침에도 이 댄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가 보면 God created us to be blessed, but not cursed.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지 저주를 주시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 사실 저도 6개월 이 과정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간절한 한 가지 바람, 그거는 뭐 6개월 내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적어도 이곳에 온 우리 아이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또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쁜 것이 뭐냐, 그래도 여기서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쁨.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신명기는 쭉 가서 마지막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행복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자인지 그게 결론이더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한 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이 다 거짓된 신.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가슴에 새겨.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 이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거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생명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이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간절히 담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서 복된 길로 성공의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서금생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웁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요.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이든 버스든 차 안에서만이라도 말씀을 좀 외우란 말이에요. 말씀. 그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 얼마나 좋아요. 이제 뭐 이 제일 청명할 때니까 아마 뭐 하루에 뭐 몇 구절 암송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가 하고 싶어. 영어로 성경을 외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좀 영어로 성경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정말 영어 성경을 나하고 시합하면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라는 생각. 우리 애들 이게 교만의 선봉인지 모르지. 나는 적어도 뭐 그 정도 자신은 있어.
말씀에 얼마나 영어도 엄청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외우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 말씀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가슴에 새겨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강난한 집을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제 말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이야.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이거 뭐 꿈에도 상상하지 못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일평생 내가 체험하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채워주시더라. 그런데 뭐냐, 오늘 모세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인간이 말이지 이게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평안이 찾아오면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일평생 평안하게 살겠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함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위기가 뭐냐면 가장 큰 위기는 고난할 때가 아니라 가장 형통할 때가 가장 큰 위기랍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은 형통할 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잊게 되려고 하면 그때 금식해.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참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좋은 직장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 멸망하는 정말로 가슴에 새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맹세. 다른 신들을 절대로 좇지 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이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기능과 교회와 법도를 지켜야 하십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의로우시다. 너무 공의로웠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 나에게 오는 불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것이 없단 말이야. 부모도 탓할 것 없고 나라도 사회도 어느 누구도 탓할 것 없어. 탓한다면 내 자신을 탓해.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이게 말이 천대지. 이게 엔더리스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혼할 때 반드시 3대까지 바라 3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가정에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 이건 뭐 그냥 복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애비나 할비나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성이고 말이지. 이런 가정에 한번 들어가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헛들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전도했다. 그 참 복이 있는 거야.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예요. 저 조상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을 텐데 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저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라면
저 자녀가 왜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할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사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해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거짓된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증거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광야가 내 삶에 올지라도 그 말씀 속에 살아야 그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바로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계시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치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러고 백날 뭐 발버둥 치면 뭐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내가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 수도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삭막한 현실을 헤쳐나간다는 거 내 눈에는 불가능으로 보여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거무참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 하고 직장을 또 잡으면 뭐하냐. 결혼하려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1억 모아서 결혼하려면 한갑잔치야. 1억 모아서 결혼하려면 한갑 때까지 모으지 못해. 먹고 살아야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게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언제 미친놈이 핵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나 지금 별로 한국 가고 싶지 않아. 언제 핵 맞을지도 몰라. 여러분 가는 거 사실 별로 달갑지 않아. 다 연장에 웃겨.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너의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않았다. 이거 누가 했나? 내가 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마. 비참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라.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신명기 8장 17절이에요.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백리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혹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주지 않는 것이 어딨나.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지 않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암만 아끼고 저축하고 적금 들고 백날 그렇게 해봐. 여러분 손에 재물이 남아나지 않아. 밥 3끼 해결하기도 힘들어. 재물 얻을 놈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내가 이 땅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내 마음을 성품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너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조에서 벗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이 어디 있어? 복과 저주가 어디냐 말이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 내 앞에 복의 길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신단 말이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복의 길로 가든지 저주의 길로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응?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모두 앞에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이 놓여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의 길로 가면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는 것마다 저주가 되고 세상 탓하지 말란 말이야. 환경 탓하지 말고 복의 길로 쫓아가지 아니한 나를 탓해야 돼.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면 모두 다 정령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게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축복의 장뿐만 아니라 저주의 장,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저주는 15절에서 무려 68절까지. 그러면 몇 배가 더 많은 거야. 저주가 몇 배가 더 많아. 빨리 계산해봐. 소망이 없어. 뭐 산수도 못하니 뭐 1절에서 14절은 축복, 15절에서 68절은 저주. 몇 배나 되는 거야. 아직도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이제 축복에 대해서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에서 14절까지 가슴에 새기면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지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비추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게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도리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생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이다. 나쁜 날이라 내 자자 후손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반대로 적어놓은 게 저주자인 것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한마디로 하면 하는 것마다 저주야. 하는 것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을 건지 6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 내가 아주 중요한 저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줄 테니까 뭐 이거 하나만 받아도 끝나.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저주 중에 하나만 받아도 인생 끝이야. 뭐 다 할 필요도 없지.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21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거 연병 하나를 떠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너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아, 이거 하나만 해도 끝나버렸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과 크레이지 여기 돌아버리면 정신병원 끝이잖아. 눈먼과 앞에 한 몸이 끝나는 거지. 형심정으로 치시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얼마나 비참. 이거는 여러분한테 해당한 건데 잘 들어. 30절 너가 여자와 약혼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다. 수진아 존경스럽다. 내가 아무리 내 생명보다 사랑했어. 약혼을 하고 결혼을 눈앞에 뒀고
딴 놈이 내 약혼자 데려가 버린다 이 소리야. 結婚した妻を寝取ら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다. で自分の権力 내 자녀를 포로로 빼앗기 すべて何もないと言っています。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これよりさえもないなと思いま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저주의 말씀 41절 41節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다. 子や娘があなたに生まれてもあなたのものにはならない。 4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된다. 이 저주가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응? 53절 너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내 자녀를 잡아먹기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한다.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구할 것이다.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 아니하던 자들도 그 품의 남면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를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라.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더 충격적인 말씀 63절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아.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하는 것마다 저주가 내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일평생 가슴에 새기기로 신명기 32장 10절에 13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복음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같이
언제나 부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직접 호위하신다고 직접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어. 얼마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이 축복의 길이 놓여 있단 말이야. 이제 한국 돌아가면 분명히 내 갈 길을 지금부터 마음을 정해서 선택해서 내가 이 복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결론이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소다. 내 대적이 너에게 범하니 내가 내 못에 넘은 것이라 하리라.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돕겠다. 끝까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끝까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거보다 더 큰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 이제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복의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일평생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저를 인도하시고 호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힘차게 한번 세상을 담대하게 한번 나가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매주 카톡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다. 일평생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